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납니다.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 거냐면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 어떤 종교가 떠오르죠? 네, 불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인도란 나라가 불교와 어떤 또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 역사 먼저 복습해 볼게요. 인도 역사의 시작은 인도 문명의 발생인데요. 인도 문명이 발생하고 하라파나 모헨조다로와 같은 계획 도시가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민족이 쳐들어와서 원주민을 정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카스트제였습니다. 카스트제. 여기서 1등이 브라만, 제사를 지냈죠. 그리고 크샤트리아, 왕족이자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샤라고 하는 상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드라라고 하는 노예층이 있었죠. 그래서 브라만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질서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기원전 7세기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전쟁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떤 계급이 성장할까요? 네, 맞습니다. 전사 계급인 크샤트리아가 성장하죠. 그리고 상업, 물건을 사고 파는 게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부를 축적한 바이샤, 상인 세력도 성장하게 되면서 왜 브라만이 1등이어야 하냐? 이 브라만 중심의 카스트제에 대해서 비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전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마음속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원전 6세기경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이런 거죠. 모두가 평등하다. 그리고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 괴로운 번뇌와 계속되는 삶,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브라만 중심의 계급사회에 불만이 있었던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는 평등을 외치는 석가모니, 그리고 어차피 이제 카스트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거의 신분 간 이동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드라가 바이샤가 되고 바이샤 크샤트리아가 되고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석가모니는 모두 다 평등하다. 그리고 반복되는 계속된 이 신분의 굴레, 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엄청난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브라만 중심의 사회에서 브라만만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서 나는 왜 천민일까? 나는 왜 재물을 계속 바쳐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도의 이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달음에는 계급도 재물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른 생각과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수행을 하면 깨달음 얻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누구나 평등하다. 누구나 수행을 해서 올바른 삶을 살면 깨달음 얻고 부처가 돼서 행복해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는 이 삶, 윤회와 그 다음에 고통,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인도라는 종교는 어떠한 왕조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는데요. 먼저 인도 지역을 통일한 왕조 보겠습니다. 최초로 북인도 지역을 통일한 왕조는 마우리아 왕조라는 왕조인데요. 이 왕조를 건국한 인물은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입니다. 이름을 따서 마우리아 왕조라고 부르고요. 이 마우리아 왕조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북인도를 통일하는데요. 위에 보면 빨간 색깔 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알렉산드로스가 이 세계를 통일했을 때 그 원정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로스가 이 위쪽 지역을 통일을 하니까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인도 지역도 이러한 통일 왕조가 등장하게 되고요. 통일 왕조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수하게 많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아주 많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했던
당시 아소카 왕이란 왕은요, 전쟁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평화를 해치고 이런 것에 나중에 조금 환멸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거든요. 욕심을 버리고 수행을 하면, 깨달음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처의 말씀을 새긴 돌기둥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국가에 불교가 전파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소카 왕은요, 인도 대부분을 장악해서 전성기를 맞이한 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불교를 장려한 왕이기도 합니다. 자, 이름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아소카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아소카 왕의 불교는 일명 상좌부 불교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발전한 불교의 특징이 엄격한 수행을 통해서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우리아 왕조 하면 아소카 왕 기억하시고요. 아소카 왕 하면 상좌부 불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소카 왕이 아까 돌 기둥에 어떤 부처의 말씀을 적었다고 했죠. 그리고 어떤 내용 적혀 있냐면, 자기가 어떤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정복에 대한 후회, 그리고 이 자유민을 학살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나는 이제 지친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법에 대한 갈망, 이 불교에 대한 자신의 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과 관용을 자신의 정책을 삼으면서 불교를 지지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불교는 평등, 그 다음에 깨달음을 통한 행복, 번뇌 이런 것들 없애는 것,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걸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소카 왕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돌기둥의 머리 부분이 이건데, 사자는 지혜와 용기를 상징하고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수레바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수레바퀴는 사실 윤회,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삶을 상징하면서 부처의 법 또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산치대탑, 보통 이 탑이라고 하는 건요, 부처의 몸에서 나온 그 사리를 이제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리를 넣은 탑을 세워서 이 불교라는 것을 또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여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돌기둥이 새겨져 있고요. 인도의 국기 중앙에 이 불교의 윤회를 뜻하는, 이 진리를 뜻하는, 부처의 법을 뜻하는 이 수레 모양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화폐에는요, 이 탑, 산치대탑이 그려져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등장한 왕조 보겠습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하고 난 뒤에는요, 인도가 다시 분열했다가 쿠시안족에 의해서 한번 통일이 되는데요. 요렇게 통일을 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쿠시안 왕조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은요, 카니슈카 왕인데요. 아까 앞에서 봤던 마우리아 왕조 때의 전성기가 누굽니까? 아소카 왕이었다면, 카니슈카 왕 때의 전성기는, 이 쿠시안 왕조의 전성기는 카니슈카 왕 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토가 마우리아 왕조 때부터 약간 왼쪽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쪽에 있기 때문에 동과 서에 무역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무역을 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영하게 됩니다. 중국, 그 다음에 서아시아, 그 다음에 로마를 연결하는 중개무역. 중국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가 서아시아예요. 그리고 넘어서서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불교가 발달을 했는데요. 이 불교는 앞선 불교와 좀 달라요. 앞선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다면, 이번에 불교는 대중의 구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승따가 뭔가 싫다는 뜻이거든요. 많이 싫다, 대승, 대중,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다, 많은 사람들을 싣는다, 대승불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쿠시안 왕조의 또 중요한 특징은 위에 있는 이 간다라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자, 선생님이 아까 마우리아 왕조 공부할 때 여기 분홍 색깔 선이 뭘 의미한다고 했었죠? 요거? 그렇죠. 알렉산드로스의 원정로라고 했었죠. 이 알렉산드로스가 제국한
제국을 만든 이 영토에는 이 문화가 발달을 했었죠. 기억납니까? 인간의 개성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이 문화. 무슨 문화였죠? 맞아요. 헬레니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는 우리 공부했어요. 라오콘 군상이나 밀로의 비너스상 같은 신의 모습을 인간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인도에서 알게 되면서 이 간다라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만들기 시작하냐면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리스에서 신을 인간처럼 표현했던 것처럼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이 양식, 이렇게 부처를 인간처럼 표현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간다라 양식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만들어진 불상을 간다라 불상이라고 부릅니다.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이런 옷의 주름, 그 다음에 T존이 이렇게 부각되는 모습,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불교의 상징물들이 이런 발자국,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수행했던 보리수 나무 아래 그 보리수, 그 다음에 뭐 수레바퀴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그리 신상과 연합돼서 이렇게 부처의 모습을 인간처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불교가 어떻게 전파됐는지 하는 건데요. 아까 앞에서 봤던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무슨 불교? 그렇죠. 상좌부 불교가 발달을 하고요. 반면에 쿠션 왕조에서는 많은 사람을 구조하는 대승 불교가 발달하는데요.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파가 되고 있다면, 대승불교는 우리나라 쪽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파된 불교도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소승불교, 상좌불교 같은 경우에는 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해탈해야지,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방향. 그래서 상좌부 불교는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으로, 그쵸, 동남아시아 쪽으로.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이렇게 동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누구를 구제할 수 있다, 누구나 구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이미지의 불교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왕 누구라고 했죠? 아소카왕. 두 번째, 대중의 구제를 강조한 불교는 무엇인가? 많이 싣는다, 대승불교입니다. 그리고 쿠시안 왕조 때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의 불교가 융합돼서 탄생한 미술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간다라 지방에서 발달해서 간다라 양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 시간 있는 거 아시죠? QR 접속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안녕.